성경 봉독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훼손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교회의 기쁨, 성도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동대 김기호 교목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 말씀 주시겠습니다. 설교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은 몇 명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무서운 농담이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설교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외부교회 초청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또 사모님도 함께 즐겁게 준비하고 그 교회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긴장하셔가지고 설교를 못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한 사모님이 너무 창피하고 민망해서 먼저 막 나가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세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다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또 모처럼 제 아내가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또 나가실 때 아무튼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제 몇 번 설교를 했었지만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앞으로 미디에이터 교회 같이 팀 목회로 참여를 하고 결심을 하고 또 오게 돼서 더 깊은 또 애정과 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서로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이루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고 또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칼이신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소개하신 것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이 가지는 그런 의미도 오늘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교회가 당면한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도 얻고 또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바람직한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썼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 서신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아시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또 뭐가 있죠? 맞추시면 포항의 물회 상품권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옥중 서신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려 기뻐하라고 이 짧은 4장으로 이루어진 빌립보서에서 무려 16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3장 처음에 바라보면 옛날 개역 성경은 종말로 형제들아, 이 종말이라는 말을 요즘은 또 젊은 분은 잘 모르니까 그냥 끝으로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서가 1장, 2장, 3장, 4장 되어 있는데 3장 첫 절에 왜 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끝으로 그럼 너무 좋겠죠. 바로 점심을 먹을 때가 되는 거니까 너무 좋은데 왜 3장 첫 절에 끝으로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을 중간에 소환하는 겁니다. 원래 하고 싶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그 이야기는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성도 개개인도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 좋지 않습니까? 좌우를 둘러보시면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보다는 웃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한번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웃을 수 있는지. 그렇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빌립보서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길게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주전 31년에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 벌어져요. 로마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 고향에 가서 호적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아구스도 황제라고 하는 분인데 그렇죠? 이게 아구스도 황제 원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이고 옥타비아누스하고 그의 이제 여동생과 결혼했던 안토니우스, 사실 시저의 부관이죠. 안토니우스 시저의 부하장수였고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양자였는데 둘이 로마의 패권을 놓고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세력이 약했지만 전쟁에 이기게 된 이후에 자기의 충성을 다했던 군인들이 살 수 있는 영지를 마련해 준 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이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명예를 누리고 살 수 있고 빌립보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제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시민권을 부여한 지역, 아주 특별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장 말미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시민권의 배경이 워낙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비견될 수 없는 위대한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사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데 기뻐하라 말씀을 하면서도 오늘 3장 18절을 바라보면 내가 눈물로 호소하노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한 서신의 특징인데 바울은 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많은 설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갔던 교회 중에 하나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 지하 성전이 있었던 그 교회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오카르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이 뭐가 중요한 특징이 있냐고 하면 어머니와 같은 간절한 호소력이 있어. 호소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아버지처럼 막 혼내고 야단치는 스타일의 설교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움에 정말 애가 달아서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차라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호소하는 그 호소력 있는 설교를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인데 이분이 사실은 눈물로 호소하면서
교회 성도가 기뻐해야 되고 교회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치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정말 자식들에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라고 할 때에 하는 그 심정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 그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3장 1절 2절을 쭉 바라보면 첫 번째 그룹이 나와 있고 3장 17절을 바라보면 두 번째 그룹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바라본다고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2절을 먼저 바라보시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옛날 개혁 성경은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개혁 개정 성경은 이제 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9절을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애를 생각하는 자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그룹은 어떠한 그룹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전혀 필요 없고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쪽은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율법 613개를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행위 완전론자들, 율법을 통한 구원론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내가 이미 죄 용서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 이 두 극단이 교회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쁨을 지키려고 하면 두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왜? 두 극단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변질시키는. 이게 복음을 지켜야 교회가 기쁨을 누리는 거죠.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좋은 식품을 잘 먹고 자기 체력 관리를 잘해야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건강을 빼앗아가는 악한 요소 두 가지를 설명을 쭉 해보면서 하나가 율법 행위론이요, 하나는 율법 폐기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4차 전도여행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내가 얼마큼 긴 여행을 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게 자랑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서인데 디모데서에 나오는 내가 선한 길을 다 싸웠다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평생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과 싸워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신서를 바라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의 요한 1, 2, 3 마찬가지고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과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이 중요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율법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이 할례 단계, 율법 유대인들의 특징이 할례를 받는 건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다른 말로 말하면 선민의식도 있고 율법 행위론의 압축판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참 할례당이고 걔네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의, 종교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잖아요, 원래. 그리고 이신칭의를 가장 많이 말한 분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참 할례당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3절을 바라보면 우리가 곧 할례파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원래 12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셔요. 내가 너를 인하여 만민을 복을 받게 하겠다. 좀 지나면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만민을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씨라는 그런 표현까지 가게 된다고 치면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의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을 때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면서 그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무의미하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누가 썼죠? 이렇게 질문을 막 하면 갑자기 시선을 막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당연히 썼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창세기를 기록하면서도 그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할례에 대한 사건을 그가 기록하면서 그가 설명하기를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거고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고 메시아의 사상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분명히 모세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받아서 전수하는 책임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중요한 내용은 다 빼먹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 그 형식을 통해서 내가 할례파야, 내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변질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오늘 바라보면 2절에 보면 개들, 행악자들 이렇게 막 표현을 막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용어가 좀 거친 용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면 인텔리잖아요. 당시에 가말리엘 최고의 문화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서시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논리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정교한 논리를 사용하셔서 또 기록을 하게 하시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호소하고 선교에 열정을 가졌던 분이 누구를 향해서는 개들, 그다음에 행악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실은 비판을 아주 거세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마치 어머니들이 누군가가 내 자녀를 공격한다고 할 때는 용감해지는 게 어머니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 몸도 연약하지만 내 자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어머니의 모성이 발동을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 교회를 지키고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 사랑했던 성도들을 바라보는 애틋한 사랑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성도들,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랑이거든요. 주님께서 세우셨던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 역시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때를 바라본다고 하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바라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말씀하신 분인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어떤 경우에요? 구원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2절을 바라보면 삼가해라, 삼가해라, 삼가해라. 저도 이제 제 어머님이 군산에 아직도 살아 계신데 가면 지금도 밥은 잘 먹어야 되고 차 조심해야 되고, 지금도 가면 우리가 말할 때 라떼죠. 굉장히 조심해야, 일이 계속 말이 반복되시는데 그게 사랑이 있으니까. 왜? 이게 삼가할 것 삼가하지 않으면 기쁨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같은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지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은 하나도 없겠죠, 요즘에. 이게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이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겠죠. 마치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의라는 그러한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그러한 사상.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그런 말씀 많이 하고 있는데, 현대교회가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종교개혁주의인데 루터가 그런 얘기예요. 칭의 교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가짜다라고 얘기합니다. 칭의는 내가 선을 이루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공짜로 구원받는 것. 법률적인 신분도 변하고 내 존재의 신분도, 존재의 특징도 한 번에 변하게 되어서 내가 새 사람 되는 것. 사실 새 사람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육신 훈련해서 건강을 이루고 조금 더 건강을 누리고 살아도 행복하잖아요. 저도 제 아내한테 이제 그 치료가 시작되면서 치료 잘 받으면 10년 이상 수명이 늘어나게 될 거야. 열심히 치료받아.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을 고쳐서 회복해서 조금 더 살아도 행복한 건데 성경 우리에게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 되었다 얘기했을 때 성경은 창조되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감동이 없으신데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저처럼 머리가 휘어져 갈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씨앗이 담겨진 사람들이죠. 영생의 씨앗이 담겨진 사람들이죠. 비록 언젠가는 잠시 땅에 누워 죽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세계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난 새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게 만약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여야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그룹을 또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 그룹 무율법주의자들. 19절을 바라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신은 자기 배의 신이에요. 그렇다고 배 사이즈가 크다고 큰 신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저도 배가 상당히 사이즈가 두꺼운 편인데 허리 두께가 긴장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자기 배를 신처럼 모시고 살아요. 왜? 먹는 걸 위해서 인생 모든 걸 걸어요. 자기 먹는 거를 위해서 그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게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오직 잔악계나 돈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금을 찾는 것처럼 돈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갈망이 있고 고차원적인 갈망이 있는데 1차적인 갈망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2차적인 갈망을 각성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배가 고프시죠? 그 심정으로 말씀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를 우리가 솔직히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받는 명예를 최고로 알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갈망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신, 하나님은 신이 아니고요. 내 배가 신이고 내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 배가 원하는 대로. 크리스찬쯤 되면 기도하실 때도 식사할 때 한 번쯤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내가 어떤 식당에 갈까요? 왜? 그냥 조용히 말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와도 내가 그 식당 주인을 위해 기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식사 시간 잠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말 없는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미디에이터는 그런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땡기는 데를 가요. 뭐 먹을까? 배가 명령을 해요. 짜장면, 짬뽕 해가지고 막 글로 가는 건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 밥 먹는 시간마저도 내가 전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육체적인 타락을 말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것을 전혀 그 사람들은 자랑해요. 타락한 것을. 불륜을 자랑하고 동성애를 자랑하고 사기친 걸 자랑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자 살아온 그 모든 자랑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살아가죠.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1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사람, 한국말로 여러 사람이니까 몇 사람 안 된다는 느낌인데 영어 성경 분명한 many예요. many.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같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우리가 1000만 성도 이야기 지금은 700만 성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율법 행위론자들이라는 사실은요. 이게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도 있었던 현상이고 지금도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겨내야 복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 바라보시면 그 방법이 이제 3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성경은 똑같이 문제를 진단하고 진단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이 봉사라는 말을 식당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예배에 관련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배해야 되고 또 예배는 진짜 예배에 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거듭난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고요, 성령으로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주님은 니고데모라는 그 사내들 의원을 만났을 때에도 그가 밤늦게, 사실 사내들이는 당시 유대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밤늦게 와서 물어볼 때 주님 하셨던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 못 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순진한 사람이었는지 그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 배에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는 거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고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야 영의 부분에 들어간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들어보면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 미디에이터 모든 교회 성도들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미디에이터, 더자가 붙으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종교개혁에서도 이 부분이 캐톨릭하고 다른 맥락이에요.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2년도에 나왔던 설이 성부 하나님의 아내 설이에요. 마리아가 성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라는 아주 해괴한 그런 설인데, 근데 우리는 그 마리아가 아내가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동등한 수준의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캐톨릭 교황청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디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부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겠죠. 정말 진정한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라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아빠를 어떤 때 자랑하냐면 자기 자전거 체인 풀어진 거 묶어줬을 때, 옆에서 그거 안타까운 친구들하고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그게 풀어지니까 가지 못하고 내려가지고 아빠를 부른 다음에 아빠가 지금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거 아빠가 고쳐주면 옆에서 후라 후래 하면서 애들이 영어로 진짜 찬양을 해. 우리 아빠 최고라고 찬양을 해요. 애들인 아빠의 사랑을 자랑하고요, 아빠의 능력을 자랑하고요, 아빠의 지혜를 자랑하고요, 아빠의 선함을 자랑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왜 자랑하느냐?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 본질인데 그 사랑이 넘치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한 분인데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하시는 분, 정말 기도 응답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공급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저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가끔 생각해 보면 참 놀랄 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을 생각합니다.
제가 신장 암에 걸렸을 때에도 이게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 아들이 4살 반이었는데 이게 아빠로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막 하는 거죠. 어떤 교육을, 혹시 내가 일찍 죽으면 애한테 뭐를 내가 남겨주고 죽어야 될 것인가? 뭐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니까 돈은 당연히 없고, 이게 도대체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뭘 해야지 막 생각하다 보니까, 당시 이게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을 미주 두레에서 시작을 했던 게 있어가지고, 또 제가 뭐 두레 장학생 출신이기도 해서 그거를 떠올리고, 뭐 집 통장, 저희는 늘 한 달치 생활비밖에 없는데 한 달치 생활비를 다 긋고 애기 돼지 저금통 긁어가지고 그 몇천 불을 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냥 모든 재산을 통 털었어. 그러고 나서 애기 옆에 4살짜리 앉혀놓고, 그다음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있고 와이프 놓고 사진도 한 장 잘 찍어달라고 얘기하고, 했던 얘기, 민재야, 네가 혹시 나중에 이 사진을 보거든, 아빠가 이 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일이었고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한다. 이거 제가 애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얼마나 솔직히 불안해.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집에 와야 되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일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주일인데 이제는. 뭐 교회 사역할 때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갔죠. 뭐 교회 출석하는 그냥 교회 정도. 근데 갑자기 여전도가 뭐 광고가 막 나더니 막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내가 교회를 떠날 때 그분들이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어제 헌금한 돈 거의 비슷한 금액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랩돈 두 입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성경도 그렇게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주머니 사정도 아시는 주님, 내가 올무에 빠진 것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한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하나가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대단해. 우리 주님 대단해.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들어보면서. 뭐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이거 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아버지 대단해. 그거 알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정말 우리 아버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의 주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면 불안이 없는 거고요. 그분을 모르면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육체는 우리가 인간의 몸도 있고 인간의 성품도 있고 본성도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기 육체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죠.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넘어간다고 치면 8절 이하를 바라보면 네 번째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을 걸만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생각하고, 그 전에 자기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회칠한 무덤, 외식주의 생각하지만 당시 바리새인은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외형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면도 열정이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할 때도요, 6절을 바라보면 난 열심으로 핍박했다. 열심으로. 이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선한 싸움을 다 싸워나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살아가는 것, 이런 영적인 계산을 분명히 하고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일까? 버릴 것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얻을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뭐 다 갖다 팔아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내 인식의 가치가 바뀐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청직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걸 내게 하나님 맡겨주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도 맡겨줄 수 있고 재물도 맡겨줄 수 있고 청직이는 걸 관리하면서 주님께 이득이 되는 모든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과 자신의 관계입니다. 청직의 자아의식이겠죠. 많이 맡겼으면 많은 걸 주님이 원하실 겁니다. 우리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 정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나와야 돼요. 진짜 나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한동대학교 안옥 코드가 있어가지고 돈 떨어지면 이게 벽에다 붙여놓고 주인 찾아가라고. 근데 이제 그 애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봐요. 1,000원짜리 어떻게? 붙여놓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당연히 붙여놓죠. 이 돈 찾아가서 이렇게. 그럼 10,000원짜리 붙여놓죠. 50,000원짜리 애들 헷갈려. 50,000원짜리부터. 미국으로 말하면 100불 이게 1불, 2불, 5불, 그다음에 10불, 20불은 쉽게 찾아줄 수 있는데 100불은 그냥 발로 살짝 밟아가지고 남들이 안 보면 가져가고 싶고 100불의 양심을 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 100불이 양심보다 귀하다 생각하는 거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을 바라보면 내 지식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박사학위 학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격적인 알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목숨을 걸 만한 지식,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 신앙의 공동체가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맥락인데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칭의의 교리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는 성화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이루어져야, 칭의가 선포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켜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뭐냐면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렇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나는 오늘 살아갈 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바라보시면 우리가 결국 칭의도 성화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또 잘 안 보시네요. 예수님을 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우리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왜 필요한 것이죠? 그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잃어버린 신분을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야말로 거룩한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금과 은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 종교개혁의 루터와 칼뱅은 그 부분을 평생 강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개 성사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라는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성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거룩함이 가장 중요하다.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의를 처음부터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게 성막제도예요. 성막제도.
내가 죄를 지었지만 짐승이 대신 죽는 것, 대제사장이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53년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의로운 종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게 구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의 사상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 노래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의를 실제 구현하고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 개혁을 맞이해서 특별히 교회가 기쁨을 잃어가는 것은 복음을 잃어버리는 건데, 어떠한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기쁨을 잃어가는가 하면 칭의의 교리하고 성화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칭의가 없으면 내가 외형적인 자랑거리를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는, 학벌도 만들어내야 되고 다른 것도 만들어내야 되고, 칭의를 얻으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민권자의 삶은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는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언어가 달라지고 내가 육신의 혈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진다. 우리가 오늘 호흡 기도할 때도 그런 부분이 앞에 많이 써 있었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 과일이 많이 맺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는 거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교훈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그리고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가. 그러니까 생각하고 운전하고 설거지하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모든 순간에 주님과 연합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주님, 사랑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사랑 하나만 맺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맺어요.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 하나가 원래 헬라어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을 설명하는 게 8가지로 된 그런 맥락들이라서 정말 우리가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정말 교회의 기쁨을 지키는 방법. 이게 성화도 개인의 성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얻어야 되는 성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서가 교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쁨을 지키려고 하면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성도가 기쁨을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칭의의 교리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되는 성화의 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결론만, 진짜 끝인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진짜 중요해요. 목사님의 그리스도 이게 아닙니다. 남편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나의 다이렉트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 있고, 내 신앙의 고백,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게 만인 제사장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바로 부를 수 있는 것,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리고 성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율법 행위론과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며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 어느덧 내 행위와 업적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어느덧 내가 무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의 그 아픈 병폐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미디에이터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칭의와 성화가 우리 마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